같이 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한없는 인자로 우리를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587장 찬송가 58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만이 남아서 온 세상도 기뻐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받아주시니 이것을 은혜라 하고 또 기적이라고 함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도움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다시 죽음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 앞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항상 이를 기억하며 열심을 다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오니
창조하신 이 세상이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싸우고 질병에 고통받고 죽고 또 서로를 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지혜와 또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자들을 세우는 인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길이 되어 주셨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워지는 자들에게 또한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톨만큼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사역 안에 하나님 또한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준비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추수감사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참 심란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차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개인으로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든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더듬어 찾아보면 감사로 그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마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가슴이 무너져 내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의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날 이후로 마치 세상이 유배된 것처럼 죽음과 슬픔의 나날을 보낸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차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화가 납니다. 이태원의 참사 때 벌어진 참담한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행안부 장관은 예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에 이태원역, 녹사평역, 한강진역을 이용한 시민이 19만 8,404명으로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인 2017년도, 2018년과 비교해서 약 4만 명이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발생 시간 이전 이태원 일대에서 인파와 관련된 인류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당일 18시 오후 6시 34분 최초의 신고로부터 총 11건이 접수되었는데요.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른 11건의 신고 과정에서 압사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경우 당일 현장에 137명이라는 많은 경찰력을 투입했지만
대부분 마약 사범, 단속 등 범죄 예방에만 집중되었고 보행, 경로 관리 등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인원 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범죄자 색출을 중시했다는 말이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국민의 안전을 경시한 결과 소중한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이 겪는 아픔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미어지는데 박노의 시인의 감사한 주의 19절처럼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 어느 것 하나 우리 삶의 경험과 유리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신 감사, 포악한 자들로부터 구하여 주신 감사, 죽음의 세력에 우리 생명이 삼켜지지 않게 지켜주신 감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감사,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 감사.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림길 앞에 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든 길을 걸을 수 없게 우리는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모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르짖을 때의 공분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신 감사, 주님의 의로운 판단과 규례를 배우게 하신 감사, 지혜와 분별력 주신 감사, 믿음의 동료 주신 것 감사.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통치에 동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의 인력에 이끌 리도 있지만 우리는 위에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붙잡아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곳곳에서 이런 소망과 든든함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감사,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감사, 택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감사,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속하게 하신 감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동참하게 하신 감사. 생각해보면 인생은 고마움입니다. 일상의 짐에 짓눌려 땅만 바라보고 살 때는 기쁨도 안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면 내적 자유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내게 없는 것, 즉 결핍에만 마음을 두고 살면 행복은 언제나 유보되고 현실은 불평으로 채색되기 마련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오늘을 한껏 사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마음이 무겁고 삶이 힘겹다고 느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것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우리의 행복을 바라신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늘을 견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면 뭘 생각합니까? 감사하라고 말하면 뭘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잘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그림자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나 부모는 어때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성도들이 잘 되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서 감사가 비롯됩니다. 택하심은 객관적으로 측증할 수 있는 사실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응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혼인잔치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대면서 주인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봐야 한다. 장가를 가서 아내를 맞았으니 갈 수 없다. 자기 루틴을 깨기 싫어하는 이들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접어든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내가 응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선택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실 만한 그 어떤 것도 이유도 자격도 없기 때문이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면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무엇으로 택하심을 받았는지는 압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구원하시도록 받도록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의문과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누구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변하는 것은 마치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청혼하는데 그 사람과 청혼은 얼른 받아들이고 행복한 삶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왜 하필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나만 사랑하느냐? 왜 나하고만 결혼하려고 하느냐? 왜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결혼해야지 왜 나하고만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라며 의심과 질문과 그런 것을 계속하며 평생 혼자 살다가 늙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만 계속하면서 살다가 평생 늙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리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맡겨주시고 남겨주시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또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거룩한 존재로 완성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죽기까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평생 불완전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접속된 사람은 더는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거룩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 거룩함을 사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기쁨은 늘 감사를 동반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권고는 마치 세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믿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는 물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최선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는 데살로니가의 인해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로 로마 제국의 성령이 된 마게도냐 주의 수도이며 또한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동서에 제국의 동서를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가 데살로니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죠. 2차 전도행 때도 1차 전도행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길을 막고 하나님이 어디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들였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겨우 세 안식일에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난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 일행은 밤을 타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어려워진 바울 일행은 그곳에 새로 생겨난 교회가 밖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충실히 머물러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가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분위기가 됩니다. 겨우 세 안식일에만 세 번 복음을 전한 것이죠. 안식일에만 말씀을 전했는데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추수감사주의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느냐? 내 손에 쥔 것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 형제 자매들 때문에, 우리 식구들 때문에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내 손에 쥐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다. 그게 감사할 일인 것이죠. 바울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던 바울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사도들과 복음전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혼자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지만 택하여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부름받은 걸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불러주시는 감사하다는 것. 사도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초대하고 연결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낯선 땅을 향해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루셨습니다. 어리 빠질 정도로 분주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취약해진 이웃을 돌보고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가능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말을 건네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렵도록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 그럴 여력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혹은 기도로 후원해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만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라의 재난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부자들도 참 돕는 부자들도 여러 있지만 참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저금통 터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물질이 없다고요? 그럴 만한 물질이 없다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이웃사랑은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아름다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하는 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선의 가능성과 악의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마중물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다른 이들 속에서 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낸다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초는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발하지만 인간 이웃을 향한 애태로움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빛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생애의 무거움과 맞서 싸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면 맞서 싸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가 사랑함을 느끼게 해준다. 맞서 싸울 힘이 생기겠죠. 이렇게 바울은 너희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담과 진검을 합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게 서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굳게 서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세력이 크다고 두려워하거나 장차 어떤 벌어질 일에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것. 지금 닥치는 어려움이든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든 관계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복음 위에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오늘 우리도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급격히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진리를 잘 알지 못하니 다른 것에 미혹되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너무도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오히려 죄책감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렇죠? 어느 때를 보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 보면 신앙은 눈꼽만큼도 없는 나를 보면서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니까 또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적이 쉽죠.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좋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힘이 됩니다. 그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게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감사주일인 오늘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멋지게 바뀌었는가에 감사하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내가 그들의 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시고 그러기에 또 하나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선한 일 또 말로 모든 것에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일은 겨울이 들어선다는 입동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이미 겨울에 찬바람이 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전도서의 지휘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 그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참 이미 마음이 겨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겠습니까? 하지만 측량할 수는 없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또
또한 우리가 스스로 위로받아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품으로 안으십시오. 그 아름다운 신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맑음 앞에 설 때 사람들이 맑아집니다. 우리와 마주선 이들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맑음을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이 선한 일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복의 통로들 되셔서 더욱더 감사가, 나의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며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측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달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소서. 물질이 없어서, 아버지와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 베푸셔서 울음이 웃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때문에, 또 하는 사업 때문에, 자녀들, 가족 때문에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감사가 매년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2시간이고 3시입니다. 모든 분들이 오셔서 우리 임직 받는 사람들 축하해 주시고, 또 아울러 이렇게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임직 예배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1년 동안, 아니 평생 지금껏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고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은혜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에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